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 113편은 주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어요. 이 시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과 오순절 또 장막절과 월삭에 불려지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그 중심은 하나님의 찬송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를 찬미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4절에서 5절까지는 주의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노래하고 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시편 113편, 114편은요. 6월절 축가 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 전에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 115편, 118편은 또한 식사 후에 불려졌다고 해요. 이렇게 식사 전에와 또 식사 후에 불려지는 찬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라 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개인만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들인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죄의 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몇 가지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시편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애굽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좋은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참으로 많아요. 사실은 우리 자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사소한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또한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상 또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때 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또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또 살아가면서 또한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나의 그런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의 죄성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러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마음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짜증이 나고 또 힘들고 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은 그 찬양 받으실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고 했어요. 측량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종들아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 하나님을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태양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그 모든 그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일된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참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족속으로 또 공주로 왕자로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또 건설을 받은 권능을 받은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찬양드릴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또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되고 그 백성이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참 영도자들을 보면 어릴 때 아주 어렵고 궁핍한 생활을 보내다가 나중에 큰 지도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 참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그 대통령으로
그렇게 정말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어렸을 때 가난했는지 정말 그는 너무나 그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정말 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의 큰 지도자들로 쓰인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을 그 이제 위인 전기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실상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가난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난과 고통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단련시키시고 그들을 정말 훌륭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그렇게 그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그 상태로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함께 하셨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할 이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도 찬양을 했어요. 참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그 매를 맞고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중에라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하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말 그 더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으로 연결될 때 결국 거기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그 채였던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가난하고 또 어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 해요? 축복을 보자기로 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를 풀려보면 그 속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사실상 그날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뜻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붙들어서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고 샘솟는 그런 기쁨을 또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 이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그 주님만이 정말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면서 정말 기뻐지고 감격해지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정말 사랑의 관계가 더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여자들의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그 사람 이때 당시에 그 여자들이 뭐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자녀를 낳는 것, 이 아들을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그 여자로서 또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자는 정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했어요. 참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지금은 결혼을 해도 이제 자녀들을 낳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수고하고 또 기르는 교육시키는 그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에너지도 너무 많이 그 자식들에게 쏟게 돼서 자기들이 그 인생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래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자녀를 갖지 말자. 그러면서 자녀를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부부도 있다고 그래요. 참 그런데 지금 참 세월이 많이 변해됐어요. 그리고 뭐 자녀를 낳아도 정말 하나나 둘 이렇게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를 아주 애지중지 키워요. 그런데 참 이렇게 시대가 변화됐는데 이 예전에는 정말로 이 그 자녀가 없으면 구박을 받게 되고 또 남에게 천대를 받게 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거하게 하시고 떳떳하게 살게 하시고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사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사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제 계보를 이을 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고 또 그 잉태할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능력이 없는 그런 이제 이제 소망이라는 것은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그 연약의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믿고 바라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 언약한 것을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 금방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감화감동이 되고요. 또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루어 주실 거야. 아니면 곧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기뻐요. 아니, 초대교회 때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중으로 이제 그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실상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며불만 기다린 거예요.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2000년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복음이 완전히 그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가 브린나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수모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기사가 우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 같은 정말 그 굉장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낳아서 그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게 되었고, 그가 커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자녀를 못 낳던 여인이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낳게 되고 존대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낮고 천하기 때문에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또 엘리사벳이 또 아이를 또 잉태해서 또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또 삼손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나시린으로 드렸어요. 우리도 자녀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가난한 자, 또 정말 아이를 못 낳던 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또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이 그 사이에서 멸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한 대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현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달력에도 보면 달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또 그 이름을 우리가 한 달 이렇게 달력을 넘기면서 보면서 참 하나님을 그 이름 성물을 부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뻐하게 됩니다. 그분은 의가 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노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제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여호와 마케데시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분의 계속적인 인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샴마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여호와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료자이신 아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치 않고 정말 또 낙심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깃발 여호와 니시 여러분 승리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로이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엘로이 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죽기까지 나를 구하시려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힘껏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정말 늘 구속하시고 늘 우리를 정말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사랑과 또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